이 어통기운은 사실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기통하고 있잖아요. 기운 기자. 근데 책으로, 이거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듭 설명드리지만. 근데 자료를 제가 뽑아서 설명드리는 건데 3일 뒤에 책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읽으면 재미없어요. 용왕의 딸이 이 가슴 혼집을 주관하는 선도 차원에서 선도 코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성 코드하고. 물론 포괄적인 그런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 하면 재밌어요. 비가사신묘가 혼을 주관한다 했잖아요. 영혼백이고 전기신이니까 기파를. 근데 고혈가 할아버지가 폐간하면서 그의 부인인 비가사신묘는 세상의 어머니들이 다 그랬듯이 세상 사람들을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사랑을 전달하는데, 근데 사랑을 전달하는데 신묘께서 혼자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스스로 신선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산으로. 그런데 그 비가사신묘 오빠가 있어요. 용왕의 왕자인데, 용궁의 왕자. 오빠니까, 친오빠니까. 근데 이 오빠 비거야는 6 신선 중에 한 분이에요. 3번째 신선 비거야. 금강산 신선인데, 이 신선이 억지로 용왕이 대륙의 혼인 당군한테 혼인을 시켜버리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여동생이 신묘잖아요. 그때 아버지하고 반목하고 대립을 합니다. 근데 이 신묘가 정말 사랑하는 딸이다 보니까 이 용왕이 하늘나라에 가서 천부성, 북극성 설명한 그 북극성, 천부성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신선왕이 있는데 시오라고 뭐 해도 좋고, 거기에 주인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서로 엄청난 가까운 도반이에요. 용왕하고 한 천부성 주인하고 천주하고. 그래서 두 분이 합의를 보고 어떻게 보냐면, 우리 아들을 천부성에서 좀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 계속 읽어볼게요. 그 비거야 신선은 6 신선인데 그 6 신선이 전부 저한테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왜 들어와 있는지는 제 소설 같은 구더기를 보면 압니다. 그 군뱅이가 부처를 만나다라는 책을 보면 이 내용이 많은데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직접 용왕이 하늘나라인 천부성으로 가서 아들을 부탁하게 되었다. 그때 부탁을 받은 신선이 바로 금강풍소고, 이걸 육사라고 합니다. 6 사부들 하늘나라에. 그냥 하늘나라라고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하늘나라 이러면 성계, 도계 이러면 헷갈리니까 그냥 하늘나라. 최고 맞이가 큰 형이 금강풍소입니다. 그 밑에서 천도를 닦던 신이 바로 신묘의 오빠인 비거야였다. 천도, 하늘도를. 그 일이 있은 후 비거야는 하늘로부터 금강산 산신을 도와 하늘 사람을 관장하는 신선이 되었고, 신묘와 마음을 합쳐 사람들의 인성을 천성으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이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걸 천지공사라고 해요. 이 사실을, 이 팩트, 한 팩트만 보자니, 이 팩트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이 금강풍소 이런 거 압니까? 넷째가 천례가 필입니다. 이런 신선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사람을 던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라. 여러분들이 욕망에 찌든 채, 이건 시사하는 바가 커요. 먹고 마시고 토해내며 온갖 집착으로 타락해 갈 때 사람이 아닌 신들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여러분들의 인성을 돌려주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 어찌 아이러니가 아니겠는가. 그럼 하나만 묻자. 여러분은 지도자인가 지배자인가? 이 말이 헷갈리면 다시 묻자. 여러분은 자기밖에 모르는 차갑고 냉서적인 이성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인가? 차가운 이성의 소유자는 내 것과 나의 것에 집착하고,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는 전체와 우리의 것에 집착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쪽인가? 차가운 이성인가 아니면 따뜻한 감성인가? 자, 얘기가 약간 샛길로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다시 어통이어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어통은 가슴에 영향력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코드다. 따라서 기통의 연결 또한 대륙의 신인 당군과 물의 신인 신묘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게 뭐냐면 주역의 산택통기를 깨버리십시오. 신선선자가 이렇게 적죠. 지금 이 빨간 이렇게 적잖아요. 신선선자. 이게 재밌는 게, 사람이 산에 가서 사람이 산과 하나가 된다. 사람이 산에 들어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산택통기. 나중에 산택통기에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선천과 후천의 도를 깨버리는 자가 산택통기를 얻는다 그랬거든요.
자, 가슴의 영향력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물의 심의 기운입니다. 용왕의 딸이니까. 그리고 산은 대륙의 신인 당군의 기운이고, 이게 선도 코드에 한했습니다. 기어통은 선도 코드의 주인공들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 영희통은 영성 코드, 얘기했죠. 구희통은 한의사나 의사 집단들. 이게 세 번째 코드 기어통입니다. 기통이 연결된다는 건 어통은 물론 천도에 깊이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매력이다. 이때 천도는 영을 천도해주고 이런 겁니다. 막 귀신들 천도해주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팩트가. 천도도 마찬가지다. 앞의 영의통도 마찬가지인데 성계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도를 진행할 시에는 정말 영이 찢어지는 엄청난 고통을 동반할 만큼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걸 우리 신벌이다, 천벌이다 이렇게. 우린 이런 것을 천벌이라고, 그 천벌은 하늘의 주름한 법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기호통은 사람들의 기운을 색깔로 구분하는 특징이 있다. 이게 재밌는 사실이에요. 색깔로 기운을 한다는 것. 그리고 천도도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천도란 무엇인가요? 천도는 말문이 연 사람만 하는 거예요. 말문 열지 않은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철저한 가짜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말문은 아무나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기운줄이 연결된 사람. 즉 기운을 색깔로 본다 그랬어요. 기호통은 즉 죽은 자의 기운은 거의 다가 까만색이고, 몸이 아프거나 영적인 시달림에 놓인 사람들의 색깔은 전부 빨간색이다. 여러분 닦다 보면 보라색 나오고 그래. 그건 다 전생의 색깔, 수행자들. 그럼 왜 기통들은 거의 다 이렇게 빛으로 드러나는 것일까? 이거 좋은 말이에요. 그건 하늘의 섭리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보라. 만약에 빛으로 실상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형상으로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보는 사람은 피곤해서 삶을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가 없다. 이거 여러 선도단체나 수련단체에서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그 보이는 게 거의 다 기포에서 화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보이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 보이면 엄청난 기적인 스트레스에 놓여요. 왜냐하면 기파의 파동은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기운으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빛으로 보는 게. 그게 가장 완벽한 합일이고 조합입니다. 자, 보이는 거 피곤해서 삶을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가 없다. 따라서 길을 가도 실상이 보이고 밥을 먹어도 보이고 잠을 자도 그리고 눈을 감고 있어도 실상이 보인다면 이게 어찌 피곤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늘은 공평하게 빛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빛과 하나가 되고 그 빛을 타낸 사람, 그게 바로 기통의 주인공이다. 자, 다음은 신의통의 자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신의통은 그림으로 조금 그려줄게요. 몸이 분화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간단하게 그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림 잘 못 그려요. 저는 그림 진짜 못 그려요. 이렇게 크기가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신의 기운이, 파동이. 저는 그림 잘 못 그려요. 여기는 예쁘게 여자로 그려져 있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책 보면 정확한 팩트를 딸 수 있어요. 신의통 말 그대로 신의 기운을 마음대로 부려 쓰는 조화의 자리다. 이걸 용신자리라. 쓸 용자 써서 신을 부려서 쓴다. 따라서 그런 신은 자기 마음대로 부려 쓰기 위해서, 그런 신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 쓰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기운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건 조화로운 신과의 합일밖에 없다. 먼저 신의통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자. 이건 사실은 이건 좀 너무 빨리 내놨어요. 신의통 자리는 제가. 근데 읽어는 드릴게요. 종류를 한번 살펴보자. 신의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용신의 자리고, 용신은 천문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범신의 자리다. 이게 말문의 자리고, 두 번째 문을 열면 이상하고 귀한 문 코너, 유튜브 코너 보면 재밌는 팩트가 있어요. 또 그게 즉 뇌를 디자인하라 편에 소개된 바로 그 용신과 범신의 자리인데, 용신은 용의 기운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부려서는 신통묘용의 자리고, 용을 부려서 쓸 줄 알아야 병독을 빨아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행위상학적이고 21세기 최첨단 시대, 뭐 스마트폰 손안의 세상 시대에 이건 약간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팩트입니다. 도인들한테는. 용신을 마음대로 용의 기운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려서 쓰는 도인은 신통명의 자리고, 범신은 산신입니다. 그런 수호신들은 범신을 부려 쓰는 그런 수호신들은 그런 수호신들을 마음대로 부려 쓰는 신통의 자리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절대로 복잡할 것 없다. 자, 다시 잘 들어보라. 이건 제 책의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을 바라보라. 이 그림은 몸의 확장을 통한 신의 지금 포괄적인 개념이 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보여줬죠. 금방 그림.
신의 의식을 포괄적인 개념인데 통합이라고. 몸의 확장을 하는 거니까 점점점 커지고. 즉 앉아있는 자기가 용의 기운을 타고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엔 강력한 물의 에너지에 의해 용신과 합일할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분화의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이 분화는 또 따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데 여기 적혀있네. 그럼 또 분화라는 건 뭔가? 그것은 말 그대로 신의 분리다. 따라서 음적인 음인의 경우에는 그림처럼 옆으로 이렇게 분화하는 게 맞고 옆으로. 근데 양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이런 거 알죠? 양적인 기파를 파동을 체질을 지닌 사람은 양인이고 음적인 체질을 지닌 사람은 음인이고 그래요. 음인일 경우에는 옆으로 분화하는 게 맞고 그림 보여준 것처럼. 그런데 양인일 경우에는 안에서 내 몸이 있는 데서 위로 올라가요. 위로. 하나, 둘. 이해가 되죠? 가로로 가는 거는 옆으로, 무한대로 가는 건 분화되는 건 음인인 경우고 신이통의 주인공들입니다. 신의 코드들. 양인의 경우는 위로 올라간다고. 세로로, 무한대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신이통을 공부해 나갈 때 먼저 자신의 코드를 알고 수련에 임해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는 블랙 앤 화이트 수련을 통해 홀로그램의 원리인 그 음양도의 총체인 이 인당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다시 살펴보자. 먼저 용신의 자리는 병마와 병독을 동시에 소멸하는 최상의 어통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여기 병원에서조차 포기한 말기암 환자가 있다고 하자. 그는 오로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한부 환자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용신을 불러다가 병든 암독을 다 빨아들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런 성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저는 물론 이런 성자들은 많지는 않아요. 저는 저 닮은 성자를 만들고 싶은데 그렇다고 제가 팩트에 뭐 성자다, 제가 뭐 대도인이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자는 영혼이 따뜻한 사람을 성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